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곡배가 풍성함으로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정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풍성한 것 같지만 빈궁한 자로 나온 성도가 있고,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근심과 또 슬픔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헤아릴 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빈궁함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슬픔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노인과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이 소년에게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갖게 되면 네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고, 그 선물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러한 선물이 있으면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청년이 될 때까지 과연 그 노인께서 말씀하신 선물이 무엇일까 찾고 찾았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어요. 이 노인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청년이 된 소년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정말 그 선물을 찾고 싶다면 자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를 기억해 보게. 그 말을 남기고 떠나갔어요. 이 청년이 그걸 찾다가 어느 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온 땅에 단풍이 울긋불긋 물드는 때에 그걸 깨달았어요. 노인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 얻게 되면 더 행복해지고 누구든지 그걸 얻게 되면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그 선물은 바로 지금이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을 우리가 기쁘게 누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선물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선물이고, 온 가족 건강한 것도 선물이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선물은 지금 내가 구원받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은요,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을 알게 되는 감사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찾아온 목적, 용건이 뭔가 보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지금 세 사람이 소돔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소돔으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누구에게만큼은요?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숨김없이 다 말해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계획들에 대해서 숨김이 없이 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미리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데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가리라.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에 이루실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그때 한 2달, 입당을 2달 앞두고 저에게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 전문 병원을 가보니까 제 성대가 너무나 많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말도 하지 마라, 노래도 하지 마라. 그야말로 제 성대 목에 대한 사망 선고였어요. 아니 목사가 목을 안 쓰고 말을 안 하면 뭔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성전 입당을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설교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말도 하지 마십시오, 노래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러다가 내 평생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목사가 목으로 사는데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막 밀물듯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기억났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했느냐, 그 해에 2017년도 송구영신 예배에 저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이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는데 뭔가가 있기는 있는데 해석이 안 됐는데 성대결절, 고난사건이 오니까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그때는 이제 작은 교회였으니까 뭐 신방이며 새벽설교, 금요철에서 제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더 이상 설교도 못한다, 노래도 못한다,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새벽 설교, 금요철야 설교, 뭐 신방, 대신방, 뭐 모든 새가족 신방 다 부목사님들에게 분담을 했어요.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평신도들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아보게 되면 성대 결절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이 더 확장되고 교회는 더 부흥되고 모든 사역들마다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세워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에서야 말씀으로 돌아보게 되니까 저에게 성대결절, 육신의 질병의 고난사건이 온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떠한 사건도 우연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앞두고 홍수 사건 앞에서도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앞에서도 예루살렘이 망하고 모든 사건 앞에서 왜 미리 말씀해 주실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닫게 되니까요, 제가 사실은 두려웠었거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밀물듯이 몰려왔었는데 모든 것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깨닫게 되니까 평강이 오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들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는커녕 아브라함 명의로 된 땅 한 평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게 되니까 애굽도 강대한 나라가 있고 소돔에도 강대한 나라가 있고 저기 시날 평야 바벨론에 강대한 나라가 있는데 주위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나그네가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강력하고 강대한 나라는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칼과 창과 도로와 법으로 온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정복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 제국이 교회를 칼과 창으로 핍박하면 성도들은 그냥 칼에 배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으로 찌르면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사자밥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신들을 죽이는 로마 병사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어갔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평안함 중에 천사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와 공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칼과 창 앞에 죽어갈 때에 끝까지 의와 공도를 지키며 죽어갈 때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가장 강대한 나라는 칼과 창으로 세워지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그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을 지금 누구한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은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내가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을 때 누구 앞에서 하소연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하소연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다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힘없고 가난하고 백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멸시하지 마세요. 핍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 약한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눈총으로 그들의 영혼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시하지도 말고 차별하지도 말고 상처 주지도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배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죄악, 이것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하나님께 부르짖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악이 제거될 수 있어요? 회개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김양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마지막 날 남편이 영혼 구원 받는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가장 많이 울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그때 제일 많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남편이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이제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교회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천국문 앞에 서신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남편분이 대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근데 그 남편분이 장로님 아들인데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때가 80년대였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낙태 수술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못 나온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너무나 그 죄가 고통스러워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달걀이 5개 중에 1개만 썩어도 1000개, 10,000개 중에 하나만 썩어도 알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했던 아내 우리 김영재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방해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내에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옆에 있는 장인에게도 아들 없는 집에 장가와서 아들 노릇 한다고 했는데 평생 아들 노릇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인어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옆에 있는 친가 시댁 식구들에게 일일이 다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평생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시인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 순간이 가장 감사한 순간이었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 자녀들이 잘 풀려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불로 향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보시고 나눠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수치를 감수하는 중보 기도자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한 기도가 뭡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토시 하나 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났겠어요? 소돔에 누가 삽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한때는 그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그를 구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롯의 목자들이 막 목초지 때문에 싸우게 될 때 롯이 어떻게 돼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삼촌이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냥 소돔 땅이 좋다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그냥 낼름 선택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좋아서 배은망덕하며 구원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 롯이 24년 동안 돌아오지도 않아요. 24년 동안 세상에 얼마나 즐거웠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유황불로 이제 심판받아 죽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내 속을 그렇게 썩이고 그냥 아프게 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롯이 지금까지 내 속을 썩이고 여러분들의 남편들 중에 아내의 속을 썩이고 자녀들 중에 부모의 속을 썩이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세상 좋다고 떨어다니다가 실패하고 병들고 망하게 되면 잘됐다, 하나님 천벌 받았다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보고 깨닫게 돼요. 드디어 롯이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고 잘 나가다가 망하게 되면 슬퍼하지 마세요. 드디어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가 됐구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잘 나가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찬양하십시오. 드디어 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 이거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27절 2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의인 5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50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명 부족한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우린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10명씩 떨어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비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나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아뢰겠나이다. 그러면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목소리는 점점 기어 들어가고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낮아지고 수치와 비참함을 감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비굴한 모습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존심을 세우겠습니까? 아니면 내 체면을 살리겠습니까? 저는 3남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남매를 키우면서 응급실을 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때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는 사이에 아들이 5살 땐가 이마에 혹이 났는데 어른들 주먹만한 큰 혹이 났어요. 병원 가니까 두개골이 금이 갔다고. 또 한 번은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이 울어서 달려가 보니까 눈썹 위에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고. 또 한 번은 아이가 울길래 달려가 보니까 손가락이 장롱문에 끼었어요. 거의 떨어져 나갈 것처럼 너덜너덜 거리고 잘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달려가면 양보 운전하면서 달려가겠습니까?
정속 운전 50km 지키면서 가겠습니까? 신호를 지키면서 가겠습니까? 아이들의 생명이 위급하게 되면은요, 양보 운전, 정속 운전이 아니라 빵빵거리면서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지, 누가 뒤에서 욕을 하든지, 경찰이 잡아가든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사려고 나갔는데 생선을 가격을 물어보니까 10,000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선 장수한테 이 생선 너무 신선한데 저한테 5,000원에 팔면 안 되겠습니까? 생선 장수가 하루에 그게 뭐예요? 장사를 잘하려면 개시가 중요하잖아요. 개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알았수다 하면서 주겠다는 거예요. 5,000원에 개시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쭈뼛쭈뼛하면서 생선 장수한테 혹시 4,000원에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차피 주기로 한 거 5,000원 받으나 4,000원 받으나 알겠다고, 그리고 비닐에다 이제 싸기 시작해서 손질을 하면서 또 조금 있으니까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혹시 3,000원에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생선 장수가 허탈해가지고 한숨을 푹 쉬면서 포기한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선을 사는 사람이 한 번만 화를 내지 마시고 한 번만 더요. 2,000원에는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생선 장수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침부터 재수가 없을래니까 당장 꺼지라고 화를 막 냈어요. 이 사람이 꺼지는 게 아니라 생선 장수를 붙들고 한 번만 더요. 제가 가진 게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에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생선 장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집안에 있는 아이를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하루는 일어나서 아빠한테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수중에는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때문에 집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영양실조에 걸린 그 아이의 아빠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면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근데 굶어 죽어가는 아이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는, 내가 어떠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5,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아니라 500원이라도 수치를 당하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런 수모, 이러한 멸시, 이런 수치를 다 감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생선 장수가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중보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이 한번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적용해 볼 때 내가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중보기도해야 할 롯과 같은 사람이, 가족이 누구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했을 때 주께 받은 은혜, 주께 받은 감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했던 적은 없습니까?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도 수치를 감수하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 가족, 자녀들, 이웃은 누구인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땅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할 우리 가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주를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안이 부유
부유해도, 아무리 우리 집안이 사업이 잘 되고 온 가족이 건강해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오곡백과를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영적 추수를 위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걸고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비결하고 비참해지고 수치를 감수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중보기도자에게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숨김이 없이 다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두렵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사건이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희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평안의 길로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예비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복을 받고 우리가 부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함께 천국 가지 못하면 이것이 애통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아들 같은 조카 롯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중보기도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마다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